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도 아버지의 직분을 이제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름은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형제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과 또 이 제단 곁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12절을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래 보면 어디 껍질 어딘가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던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한글에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불량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망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망난이.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제 브네이 벨리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브네이 벨리앗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악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들, 악한 자들, 정말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직분이 제사장들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송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이 성소 안에서 또 제단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배, 행실이 나쁜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의 죄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새 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걸어세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는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은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서 제물의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타난 제사의 규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러한 순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차지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질서를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범죄였던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영적인 범죄로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냥 예배 시간에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그냥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어떤 재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기를 도축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자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권리를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단지 맞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장자인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용서를 체험을 하게 되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들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가져야지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나타내는 그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은혜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날 어떤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종합검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얼마를 내고 받아보셨나요? 예전에 한 40만 원 정도 내고 받은 기억이 있고 한 60여만 원 정도 낸 기억이 있고 한 80여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HWPL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거를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신천지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가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나 목사의 어떤 자녀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면 고가 점수가 엄청 커진대요. 그러니까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거 통일교 아니야 이래길래 또 저는 통일교에 대한 설명도 막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었죠. 어떤 경우든지 이단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끊었죠.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돈을 이제 받아서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통일교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교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쥐고 흔들게 되겠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 지도자, 목회자든 장로든 누구든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과 권력과 그리고 자기 만족만 그냥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이다, 행실이 바쁜 사람들이다, 불량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람의 욕심에 오염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교회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권력과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오지도 않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 앞에 찾아가요. 그 목사님은 또 그 사람들을 교회 앞에 불러내서 인사를 시키는 것을 아주
그냥 뭐 으쓱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뭐 도의원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시장님이 왔습니다 하고 막 그 인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잘못된 거죠. 자기 어떤 욕심이 그런 쪽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이제 흐려지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이 불꽃이 타오르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성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러나 은혜를 자기 욕심으로 가르치면 불꽃은 꺼지고 어둠만 남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어두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한번 너무 눌렀어요. 뒤로 좀 보내주세요. 잠깐 뒤로. 아까 그 그림이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제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배를 섬겼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겠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같은 천막 안에서 같은 제사 제도의 그 한 가운데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어린 사무엘, 이 꼬맹이 사무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마포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상징하는 의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던, 그래서 어른이 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배만을 섬기던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꼬맹이 사무엘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사무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처럼 정말 좋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된 의복,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가문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정의 눈물의 기도와 또 한 어린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살펴보다 아니면 돌본다, 이제 방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서원하면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다 받으시고 또다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나의 헌신은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전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져도 한 의인을 세우신다. 그 한 의인이 세대를 붙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사람,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정말 우리나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많은 비가 내려서 날리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날리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권은 경제권대로 사람들이 서로 그냥 반복하고 질시하고 맨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옷은 이제 사무엘도 크면서 옷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옷도 같이 커져야지 되는데 사무엘의 옷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커졌습니다. 엄마가 성전에 들릴 때마다 이 세마포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는 겉옷을 지어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자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될까요?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망나니 같은 불량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작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불량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경우와, 또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삶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욕심들, 내 배를 섬기고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